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었나요? 보고 싶었어요? 네. 참 만나면 좋습니다. 또 만나야 할 시간에 만나지 못하면 걱정도 되고 또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따뜻한 그 훈훈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이지요. 교회가 냉랭하고 소가 닭 보듯이 아무런 관심도 눈길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도대체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될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한 주간 몸이 아파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 반갑게 손잡아주고, 몸이 아프셨던 분 같으면 많이 좋아졌냐고 이렇게 말도 건네주고,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만난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아야 할 모든 분들입니다. 우리 많이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저 천국에서 경험할 것 이 땅에서 충분히 맛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그럴듯합니다. 영적 전사가 되자, 영혼을 살아가는 영적 전사가 되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자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루어보자고 힘쓰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영혼 사랑에 열심히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 전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영적 전사. 자, 영혼을 사랑해야 영적 전사가 되어진다고 했고, 섬김이 있어야 영적 전사가 된다고 했고, 헌신이 있을 때에 영적 전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살아내면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섬겨야 영적 전사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고 사람을 향해서 섬김을 다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갖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잘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어디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가? 주님의 모습이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과연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지적을 하고 가르치고 권면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말하면 내 자신이 그만큼 자유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당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 것처럼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싫어합니까? 왜 경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꺼려하고 멀리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싫어서입니까? 예수 믿는 냄새가 고약해서 그럽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는 것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너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 이렇잖아요. 그렇다면 내 자신의 모습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빛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내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론 저 자신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스스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라야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눈치꾸러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여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참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여김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봉사해야 된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줄 때에 내가 느끼는 것은 나를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에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래, 참 내 자식이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구나, 마음이 흐뭇하고 이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줘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를 높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여러분이 섬길 때, 저 사람이 내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한 그 자신감, 또 행복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이런 풍토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꼭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내게
섬겨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연 내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높여줄까, 어떻게 대접할까, 이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섬겨줄까,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면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진실교회가 천국이다, 천국이다, 이것이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 착할 받고 천국 경험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축복 가운데에 행복한 삶이,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이제 드러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따랐던가? 무슨 생각 가지고 따랐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려고 따랐습니까?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하려고 따랐던가? 그게 본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으면 분명히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왕이 되게 될 것이다. 왕이 되어지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 12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이 자기 형제를 높은 자리에 앉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나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아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생각을 막아버린 거예요. 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전에 보면 37절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막 다른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내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하면서 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볼 때에 황당했겠는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42절 43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자리 욕심,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데 온통 관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들 정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은 올라가야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와야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이 되어야 높아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본문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으로 으뜸이 된다. 이어서 본문 45절에 예수님이 완벽하신 섬김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에게 내가 재물이 되고자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딱 하나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온 인류를 섬기고자 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전도가 왜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납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니까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되거든요.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도 많고 또 불의하고 악하고 냉정하고 인정이라는 아무것도 없고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조금 더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조금 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잘못된 판단입니까? 제 판단이 잘못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섬김을 우리가 다한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디에서든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은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일은 섬길 때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수없이 네가 먼저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거 있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칩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른다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처신을 저렇게 하나. 이런 눈에 거슬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 생각하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못마땅한 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줘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풀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살아있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재물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재능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주신 능력, 재물, 또 시간, 건강, 생명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네가 잘 사용해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지나치게 부여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주신 것 잘 사용할까? 이게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죠. 잠시 맡겨준 것 마음껏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침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못 본 척하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악합니다. 이렇게 냉정합니다. 어떻게 그냥 지나가면 죽을 것 알면서 그 신음소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 거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사고 나기 전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할 때에 저들이 우리를 개 취급했다,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손길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치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추겨서 주막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가 되었든지 내가 다시 와서 갚아줄 테니까 잘 돌보아주라. 여러분, 이겁니다. 얼마나 따뜻한 손길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이 이런 손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이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던 손이 아니었습니까? 병든 자를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신 손이 아니었습니까? 굶주린 자에게 먹일 것을 주셨던 주님의 손이 아니었습니까?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아우성할 때에 주님이 시 없는 자가 뒤로치라 하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손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손이 아니었습니까? 이 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길을 베풀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손에 못을 박혔다. 이 손으로 너희를 살렸다. 이제 너희가 너희들의 손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주님의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성도들이 지금은 교회를 탐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한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이 주님과 멀어져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곁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채워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주의 자비가 나타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세파에 시달려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왕같은 대접을 받는다, 섬김을 받는다고, 바로 이것이 교회였고 이것이 천국이었고, 내가 밖에서 듣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하던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정말 놀라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좋은 교회 꼭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천사를 대한다. 여러분, 사람을 섬겼는데 그게 천사를 대접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 것을 즐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돼요. 말로 종노릇 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돼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베푸셨잖아요.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셨잖아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리고 살을, 피를, 떡과 포도주를 대신해서 준 거예요. 이것은 내 사인이라, 이것은 내 피니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신 주님,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섬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절에 보면 로마로 항해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순풍이 불어서 항해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금방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적할 화물을 다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7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된 곳이, 이르게 된 것이 어디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춥기도 하고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지피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도 함께 바다에 빠졌다가 나왔지만 장작나무를 가지고 와서 불을 지피다가 그만 장작 속에 독성이 강한 독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벼랑간 독사에 바울이 물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 선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한 것도 위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어서 풀을 지피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풀을 지펴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섬김이었습니다.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속에 독사가 들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죠. 뭐라고 웅성거립니까? 야, 독사에 물렸으니 바울이 금방 죽겠구나 하고, 왜 죽지 않지?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 바울이 신인가? 야, 사람이 아닌가?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김을 다할 때에 시험거리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지친 일도 많고 피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시험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시험 안 듭니다. 주일 예배 딱 1시간 참석하고 그냥 가시면 하나도 시험거리가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나 바울처럼 장작불 피우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 금전에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시험거리가 찾아오거든, 힘든 일이 찾아오거든,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떨쳐버리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내게 시험이 오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섬김의 대가가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기쁨이다.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꼭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십니다. 열심히 섬겨라.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꼭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잘 섬기시어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붙들리고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영적 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참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